가산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야기인데요. 와, 정말 내가 완전히 다 타버린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지에 대한 정말 따뜻한 위로의 편지 같은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진짜 모든 게 너무 힘들다. 숙제는 끝도 없고, 시험은 계속 다가오고, 친구 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고, 진짜 더는 못하겠다 싶은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마음을 겪어본, 또 겪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했던 솔로몬 왕의 시대예요. 뭐랄까, 그야말로 눈부신 황금기였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바로 그때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했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무슨 거대한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타협이라는 아주 작은 틈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나라에서 온 아내들을 많이 맞이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내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에이, 뭐 저 정도쯤이야 하고 그냥 눈 감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3단계를 보면 진짜 좀 소름이 돋아요. 우리가 무너지는 건요, 절대로 한순간에 꽝 하고 오지 않아요. 처음엔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요, 죄에 대한 마음이 점점 무뎌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한테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과정이에요. 그 작은 타협의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그냥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왕국이 둘로 나뉜 다음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랑 이세벨 왕비 시절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진실을 외칠 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자, 갈멜산에서 벌어진 이 대결 구도를 한번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자그마치 850명.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선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 딱 한 명이었어요. 이거 말이 되나요? 850명이랑 혼자서 싸운다는 게요?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죠.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심지어 칼로 자기 몸을 그어가면서까지 신을 불렀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반면에 엘리야는요, 아주 짧고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관통하는 딱 한 번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짜 힘은 시끄러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이랑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그 주변에 있던 흙까지 싹 다 태워버려요. 이 압도적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죠. 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엘리야 앞에는 꽃길만 쫙 펼쳐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요,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위대한 선지자, 85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긴 영웅. 엘리야는 영적으로 인생의 최고점을 막 찍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세벨 왕비 딱 한 사람이 내일 이맘때쯤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협박한 마디를 하니까 그 강했던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한 거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요. 이게 바로 영적인 또 정신적인 탈진, 우리가 아는 번아웃이에요.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다 타서 재만 남은 상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바로 그 기분이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갈멜산에처럼 또다시 막 불을 내리시거나 천둥 번개와 함께 나타나셔서 엘리야!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하고 막 호통치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고 모든 걸 삼킬 듯한 불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지나간 후에 아주 조용하고 작은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대단한 능력으로 막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가장 부드럽고 가장 작은 목소리로 그의 깨져버린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세요. 온 세상에 믿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절망하던 엘리야에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의 외로움은 그저 느낌이었을 뿐 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 이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솔로몬 왕의 타협이 그냥 먼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우린 매일 이런 작은 타협들을 마주하면서 살아요. 시험 볼 때 딱 한 번만 하는 마음, 부모님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거짓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하는 뒷담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겼던 우상숭배 장소를 말해요. 이 표를 보면서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시간을 더 많이 빼앗아가는 나만의 산당은 뭘까? 내 스마트폰일까? 성적일까?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기일까요? 엘리야 이야기의 메시지는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살아있어요. 공부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렸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혼내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세미한 음성으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아합 왕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어떤 병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엘리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 삶이 가끔은 너무 혼란스럽고 모든 게 우연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학교, 집, 친구들, 온 세상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번 한 주 그 답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